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아멘.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함께 모읍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정말로 그들이 약속을 받았던 그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이 평소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강인데 이제 이 요단강이 몇 배는 불어서 이제 3배, 4배의 수심과 깊이가 된 거죠. 15절을 보면 추수 때가 되어서 강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다. 홍수가 나서 강이 지금 계속해서 범람하면서 온 평화를 지금 적시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에 왜 홍수가 난 것일까?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세로로 길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이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1년 내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만년설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거기에 이스라엘의 스키장이 하나가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이 중동의 고온 건조한 기후를 떠올릴 때가 많은데 3, 4월쯤 되면 이 헤르몬산, 이 만년설에 있는 눈이 이렇게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눈이 녹아서 이렇게 물이 돼서 이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가 되면 이 강이 계속해서 늘어난 물로 인해서 범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주변이 평지가 이제 물로 잠기는 거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가에서 지금 저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강 범람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왜 하필 이때가 추수한 계절이 된 것일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저 수심이 우리 키보다 3-4배 높은 저 강을 과연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2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지금 곧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고 이 3일의 시간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 이 3일이 참 의미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백성들이 무조건 가야 한다, 돌격 앞으로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이 그들을 조급하게 가나안 땅으로 내몰지는 않은 거예요. 별개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성급하게 요단강을 건너도록 명령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준비하는 자발적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예비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3일 동안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일까? 무엇을 했을까? 아마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우리가 5절의 내용을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옷을 빠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이 내면적으로 성적인 일과 거리를 두고 그 밖에 부정적인 행동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행동들을 자제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역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면 건널 준비를 지금 채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해서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진멸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싸울 족속들과 전쟁하는 그 전쟁의 물건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을 건널 어떤 다른 채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는 그 일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세상적인 채비에 따라 그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함에 따라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의 성공 여부는 세상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함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욕심을 쫓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이 승리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준비하고 채비가 되었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했는가, 있는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직했는가가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요셉의 성공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가 세상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고 정직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요단강 앞에서 그 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은 계속해서 범람해서 넘치고 있죠. 수심은 평소보다 3배에서 4배가 불어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강을 결코 건널 수 없겠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셔야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강요하시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가 지금 자신들 앞에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진 결론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안이 중대할수록 서둘러 결정해야 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심호흡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하고 내 자신과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3일의 시간은 여러분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내 모든 결정권을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과정이 바로 이 3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과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경계선에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이 3일의 준비 기간을 여러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잘 준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명확한 선한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제일 앞에 선두에 선 사람이 누구인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를 백성들의 모든 도율 앞에 제일 앞에 두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신 거죠. 이 궤를 얼마나 앞서도록 하냐면 약 2000규빗, 오늘날로 말하면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둔 거죠. 그러니까 궤가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철저히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이어도 마음이 급해도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여러분보다 앞장서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결정이 먼저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응답받고 여러분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까지 궤와 거리를 둘까? 백성들이 왜 이렇게 거리를 두도록 따라가도록 하셨을까? 근데 제가 이제 묵상하면 할수록 이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만일 백성들이 언약궤와 거리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다면 아마 사람들은 금방 궤를 따라잡고 싶어 하고 아마 더 앞질러 갔을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 앞에 뭐 초보 운전자나 느리게 가는 차 보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참고 우린 쭉 지나가 버릴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앞지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급해요. 우리는 언제든 기회를 엿보면서 하나님보다 앞장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앞서가고 백성들이 그 궤를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백성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간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빨리 도착할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황하면서 여러분 더 길을 헤매고 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얼른 가나안에 들어가서 따뜻한 고기와 음식 먹고 싶고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차라리 이집트에 가서 빠르게 들어가서 안전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게 더 편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못 갔어요. 돌아가지 못했고. 그리고 광야는 광야에서 40년간 돌면서 가나안 땅도 제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때 이른 성공은 준비 안 된 성공은 결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설사 우리가 빠르게 간다 해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올바른 선택이고 안전하고 빠른 선택지입니다.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다니지 여러분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남들도 이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도 그들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알지 못해요. 결국엔 자신의 욕심대로 남들이 걸어간 길 그대로 가는 거죠. 사람들도. 근데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해요? 전에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는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전혀 가보지 않는 길로 안내하신다. 어떤 사람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말은 다른 이들의 발자국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항상 새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내 길을 열어가겠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라 말씀하시죠. 제가 몇 년 전에 사하라 사막을 간 적이 있어요. 붉은 모래로 이렇게 다 덮여 있는 사막인데 정말 동서남북 지평선 끝에서 끝까지 다 모래예요. 그러니까 사막을 이렇게 가보니까 왜 사막에서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지 정확하게 알겠어요. 왜 사막에 길이 없는지도 알겠어요. 낙타든 사람이든 걸을 때 모래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금방 뒤돌아보면 바람 때문에 그 모래 발자국이 다 사라져요. 길이 다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오고 가는지, 낙타가 어디로 밟고 갔는지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막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바로 앞에서 걷는 가이드 발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어차피 좌우 앞뒤 사방에 모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는 여러분 동서남북 방향을 여러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막에서. 그냥 가이드가 따라오라는 대로 발자국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막에서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사막에 한복판에 던져진 상태인 거예요. 한 번도 지나간 적 없는 길을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발자국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심을 믿고 고백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길이면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더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더 치고 나가려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개척해 보겠다는 거죠. 요즘 시대를 보니까 이렇게 북한 시대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걸 합쳐서 북한 시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복잡하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결론도 안 나는 어려운 이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늘 그때그때 변하는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며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방향을 잃어간 채로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마주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사막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던져졌는데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인데. 우리가 다음에 일어나는 이 시대 미래를 우리가 다 예측하고 전부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안 가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대응하면서 살아가겠어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길이 보일 것이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대응하기 전에 항상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남들이 걸어간 길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새 길을 끊임없이 내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물 위에 새겨진 발자국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이 홍수로 범람하고 있는 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그들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근거가 있어요. 자,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로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항상 백성들보다 앞서 선두에 섰다고 했죠. 근데 여기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서 동행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그들이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지금 주도하고 계시면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계속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에 있어야만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한다고, 내가 아웃리치를 간다고, 내가 어떤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재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끊임없이 매 순간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복되는 구절들이 나와요. 핵심적인 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다. 13절, 14절, 15절, 17절 계속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가 반복되냐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그 강이 갈라지는 상황에서 사용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사실 원래 예전부터 언약궤를 메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에 13절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다 언급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요단강이 나눠지고 그 안에 길이 생기는 이 상황에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항상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언급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메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를 어깨에 메지 않는 제사장은 아무리 요단강에 발을 담궈도 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요단강에 여러 번 발을 담가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궤를 맬 때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을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게 내 삶에 기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광야를 만날 때 여러분 길이 생기게 될 것이고, 바다를 만나면 물이 갈라지는 것이고, 호수를 만나면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드디어 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주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과연 어디에서 이렇게 발휘되는가? 그러니까 모세에 이어서 2인자였던 새로운 세대의 여호수아의 능력이 무엇인가 묵상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는 개인의 특별한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은사가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리더십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모세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지만 본인이 나서서 능력을 발휘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온다거나 쓴 물이 단물로 변한다거나 뭐 홍해를 가른다거나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개입해서 벌어진 기적이 모세는 참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여호수아라는 본인이 발을 내디는 게 아니라 누가 내딛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왜 높이실까? 그리고 어떻게 높이실까? 여호수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높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만약에 단 하나로 정리하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그가 신비한 능력을 발휘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로 하여금 내 권위를 높이려고 해도 스스로가 자랑해도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자신은 스스로가 권위를 높일 수가 없죠. 영적 리더십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없으면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도 없는 거죠. 백성들을 영적인 비전 아래 여호수아는 절대로 설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은사를 통해 기지를 통해서 했다면 절대로 백성들을 설득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백성들을 이끈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이 휴가셔가지고 교회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또 이렇게 배운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에는 한 주간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장례 예배도 이제 설교하고 새벽 예배 쭉 하고 수요 저녁 하고 고등부 캠프 다녀오고 주일에 보니까 주일 일부 예배 설교하고 큐티 세미나 강의하고 청년부 예배 후속 모임 또 한 번은 관리반장님이 연차셔가지고 또 교회를 제가 지켰거든요. 이렇게 평일에 계속 이렇게 사역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 성도님들은 힘들지 않냐고 여기저기서 이제 제가 계속 얼굴이 보이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정말 크게 이렇게 힘들었을까? 돌아보면 힘들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체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늘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는 그 모든 일이 훗날 구체적으로 쓰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과 내 상황을 해석하지 않으면 무슨 수고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든 그저 고생만 하는 막노동인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소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전락해버리죠. 직장을 다녀도 의미가 없고 사역을 해도 보람이 없고 불평과 불만으로 그 시간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를 끊임없이 비추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보내는 시간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내는 1분 1초 모든 순간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삶의 소망도 생기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3절에서 여호수아는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하죠. 요단강에 발을 담거라. 그리하면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이 명령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발을 담그라는 말은요, 살짝 물에 발을 갖다 대라는 뜻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발바닥으로 물 위를 밟으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물 위에 정확하게 놓아라. 물을 짚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는데 발이 점점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덜컥 겁이 났겠죠. 그렇지만 그 위쪽에 아담이라는 동네에서 물이 벽을 이루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있었던 곳에서 시딤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신앙의 사건 앞에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도 늘 신앙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체험 신앙이고 간증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체험이 없고 간증이 없으면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실 수 있어야 해요. 단지 예배가 빠지기는 좀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정도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라합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녀 역시도 믿음의 시험대에 던져진 거죠. 그리고 그녀는 신앙을 선택했고 여리고성에서 붉은 줄을 내려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라합입니다. 그녀만의 신앙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고 신앙은 철저하게 간증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체험 여러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건을 여러분 계속 마주하셔야 합니다.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교회에 초등부 전도사님 예배드리러 오셔가지고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캠프는 어땠냐, 그래서 아이들은 어땠냐,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초등부 학생들이 이제 캠프에서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역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소감을 나눴대요. 전도사님, 저는 이번 기도회 때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등부 학생이 이 말하는 게 되게 신기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물어보셨다는 거죠. 너가 성령 받은 걸 너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전도사님, 성령을 받으면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알게 되어 있어요. 우문현답이죠. 근데 정확하게 고백한 게 맞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긴가민가 하지 않아요. 부활의 확신이 생기죠.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거 아는 거죠. 십자가의 제사함으로 씻겨짐을 받은 사람 애매하게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제사함의 확신이 생기죠. 내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체험했거든, 경험했거든요. 내 안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한 신앙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라바 해역 곧 여미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다 마쳤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제사장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은 홍해 사건 이후로 요단강이 나눠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세 홍해 바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요단강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봤어요. 근데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또 이렇게 크게 한 게 없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내리친 게 아니라 사실 손을 그냥 뻗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죠. 반면에 요단강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 믿음의 순종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때의 백성은 초신자들과 같은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 안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구원으로 강권적으로 구원 받은 거죠. 반면에 요단강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성도들과 같아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순종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들의 삶에서는 요단강의 신앙 체험이 없는 것 같을까? 왜 우리 앞에서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높이 쌓여 있는데 왜 나의 삶에서는 이 삶의 문제가 돌파가 안 될까? 벽이 갈라지지 않을까? 그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지 않거나. 사실 정확하게는 하나의 답이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요단강에 내 몸을 던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범람하면서 넘실대는 강물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헌신하시고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어느 정도 사역해봤다고 예수님 조금 안다고 여러분 이 정도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강에 발을 내딛고 밟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평생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밟고 그 요단강에 여러분 발을 딛는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그저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영광스러움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요단강 동편에서 그럭저럭 천막치고 살아가는 거죠. 변화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아웃리치든 수련회든 우리가 교회 어떤 사역이든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 먼 발치에서 강 건너 사람들 은혜 받는 거 그냥 지켜보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평생. 홍해 바다를 건너본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각자에게 매 순간 일생일대 신앙의 기회들을 주실 것입니다. 매번 요단강 앞에 세우실 거예요. 요단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중요한 순간 가운데 경계 가운데 요단강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때는 더 이상 여러분 도망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이라도 물 위에 발자국을 남겨보십시오. 그때 강이 열리는 것이고 그때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요단강에 발을 밟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